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정확한 복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책 한 권 기록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출간된 책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싸움 한번 하신 적이 없는데 전 세계를 정복하신 참된 만왕의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표, 날, 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신자들도 이제 공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불신자들도 막 기뻐하면서 노는 날로 만들어서 문제지만 전 세계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찬송한 123장에서 후렴에 보면 노엘 나오잖아요. 성탄절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프랑스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영원한 복음 또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이 그럼 뭐겠습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모든 천하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서 크게 7번 재앙을 두드려 맞았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특히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지금 재앙이 연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유대인들 역사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또 틀과 올무에 전 인류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절대적인 계획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셨는 줄 믿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네피림화 되었고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어내다가 이제 바벨탑까지 쌓는 지경까지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하면 좋은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방법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속에 의지하기도 하고 점술에 의지하기도 하고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런 종교를 만들어 본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종교를 만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 본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요, 원죄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이 문제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와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재앙 속에 있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생각과 의지와 철학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듯이 그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향수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스스로 벗어낼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세전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완전한 멸망, 지옥 배경 아래 마귀의 자녀로 놓여있는 이 상태를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억만제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전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참 제사장 그리스도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횡포에 모든 사람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운명을, 운명 속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귀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는 증거로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오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주로 서실 것이요, 심판주로 다시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소수라 하여도 복음 가진 사람이요 0.1%라 하여도 그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가 관계된 모든 연장이 살아나는,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요, 영세전부터 계셨고 성육신 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서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면 첫 번째 1번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업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되어주시고요, 배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절 구원은 완성되었고요. 또 우리의 배경 수장절은 보장되었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순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세계 살리는 7 여정과 정확한 7 이정표입니다. 라고 말씀 주시네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뭔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는 있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자신이 예전에는 은혜 받았던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면 말씀 받으면 힘이 나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청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그 관계의 친밀도가 지금 1도 없는 것 같다. 그게 너무 힘들다.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왠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 예전 생각이 나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한 25년여 전 제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와의 만남 통해 복음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교회를 다니면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본격적으로 노린 건 아니지만 제 영적 상태와 내면 세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주변 보니까 막 받아 적고 막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도 막 받아 적으면 나도 뭐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들처럼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예배에 집중했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있는 현장에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다락방 사역자를 붙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상태가 어땠냐면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다락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신 거고 말씀을 주시려고 다락방을 열어주신 건데, 제 자세가 오늘 또 그 요일이구나.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면 다락방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교회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짜증나면 뭐 교회는 갔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고, 교회를 안 갈만 하면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다락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내가 살만하면 그냥 혼자 살아가도 되는, 다락방을 통해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망한다는 게 뻔한 표현인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 망하는 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사,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사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도 막 말씀 중심으로 막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듯 보이는데, 그런데 겉모양은 그래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걷고 있었으니, 그렇게 계속 가면 망할 건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시간표로 연결이 됐는데도 망해버리게 된다면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제 영혼을 갈급하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다가 그 다락방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사역자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포장된 말을 하나님이 하게 안 하셨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뭐 거창한 포부를 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포장해서 말했을 거거든요. 제가 이랬고 저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포장된 말을 저였으면 저로서는 그랬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이 강권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영혼을 갈급하게 몰아가시면서 저도 모르게 전도자를 찾아서 사역자를 찾아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는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억만지약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과 계계에서 완전히 난 시달리다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망대를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로 진짜 응답을 하나님은 제게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응답 진짜 25년여 지나오는 동안 너무 많이 받았고 지금은 웬만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심지어 목사도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제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내가 삐끗하고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분명히 딴 생각을 할 거고 딴 짓을 할 거라는 사실.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증인들을 하나님이 향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망대를 바꿀 수 있도록 영원한 배경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망대를,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 보좌의 망대로 바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네피림의 여정을 마치 참된 응답인 것처럼 따라갔던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탑 같이 무너질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보좌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소리는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당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옛날 생각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저번에도 요런 거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안 주십니까? 라고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무슨 딜을 하듯이 회의하듯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 그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살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거다. 바디메어가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진심이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 시간표 분명히 올 거다. 당시 진정 계산하지 않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딱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 만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777 기도 본격적으로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777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응답 되겠지 라고 계산하면서 하면
성령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전 우주에서 계산을 제일 정확하게 하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배경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세 번째 보시면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이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인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발 아래 사탄이 속히 무릎 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확히 잡으면 능력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맨날에 이제 결론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작년 성탄 예배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필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책 보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작년에 이 메시지 주실 때 제 마음에 하나님 딱 담아주셔가지고 결론에 보시면 5천 종족 향해서 음악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체육팀, 축구팀이 일어나야 된다. 세계 인재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렇게 이제 언약의 메시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즈음에 계속 주셨던 메시지이긴 하지만 제 작년 성탄절 때 이 말씀 하나님 제 마음에 딱 담아주셔가지고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동역자들하고도 좀 소통하고 하면서요. 5천 종족을 향할 음악팀. 팀이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수인 거잖아요. 여러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음악팀으로 딱 묶여져야 될 건데 여기에 좀 시너지가 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원들, 우리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계속 생을 들이고 헌신하고 앞장섰던 찬양사역자들, 우리 음악 전문인들, 이 귀중한 분들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답을 제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역자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기도하면서 좀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어제도 잠깐 짬을 내가지고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책 딱 보니까 작년에 딱 시작했던 어떤 계기가 됐던 시작점이 됐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메시지 딱 다시 주시니까 얼마나 답이 되고 힘이 되던지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렘넌트란 말도 쓰지도 않더라고요. 이단의 이제 굴레를 물려주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듣기에 따라 이제 가슴 시린 말이기도 하고 절절한 표현이니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은 아주 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단의 굴레를 넘겨줘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하여도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마음 아프지만 렘넌트 후대들이 조롱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이단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파수하고 지키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 렘넌트들이 감당해야 될
정확한 복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복음 아니고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전달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언약과 복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족들 위해서 복음의 본질과 복음 누린 기도의 비밀 생명운동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도록 정말로 원네스의 축복 우리 전도운동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가시는 발걸음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1천만 제자가 일어나며 이 일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전도자가는 모든 걸음에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더불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망대를 바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과 구원받을 자격이 단 1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배경 되어 주시사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시고 세 가지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5천 종족 살릴 음악팀과 체육팀과 치유팀과 세계 인재 살릴 그릇을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